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은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나의 지표로 삼는 것이죠. 상대의 실수나 이 잘못을 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수, 내 안에 있는 잘못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의 그런 부족한 것도 나의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실수, 잘못들,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는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강 동쪽편이죠.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요단강 서쪽 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는데 그 정탐 결과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 악평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불평과 불순종, 그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그들이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기술을 돌려서 광야로 가게 하셔서 38년을 더 그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시고요. 그곳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도록 하시고 40일 그 하루에 1년을 쳐서 그들이 광야를 헤매이는 날이 총 40년이 되게 하셔서 다시 그 2세대 이스라엘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의 잘못과 실수를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셔서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서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도 어떻게 우리를 단련시키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붙들어 주셨던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만 알고 이스라엘만 믿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전에 그 많은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 요단강의 동쪽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어떻게 또 정복하고 또 곧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안목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지나게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 자손의 그 땅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땅은 너희들이 다투지도 말고 물도 사서 먹고 양식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에게 내가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그냥 이렇게 화평하게 그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그런 관계 가운데 그 땅을 그냥 지나가도록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롯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물이든지 양식이든지 사서 먹고 화친하고 화목한 가운데 그 땅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쫓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또 믿음을 확인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믿음을 확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데, 그런 영적인 태도를 준비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 정말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케 하시고 또 홍해를 지나고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길 원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기 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단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빚어가시고 붙드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